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선교중앙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두셨는데요, 그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있게 한 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고 하면 한 가정에 맡겨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을 맡은 가정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강한 쪽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와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을 때 이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고, 그리고 왜 죄를 지었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정에 대한 공격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간에 아름다운 우애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거지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요, 그 돌을 닦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그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제일 크고 넓은 집을 줄 테니까 여기 청산하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내려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단이 와가지고는 유혹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할 테니까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뭔가를 깊이
깊이 생각을 하더니 안 되겠는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귀에다가 뭐라고 쏘근쏘근 대니까 갑자기 보따리를 싸더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궁금했어요. 첫 번째 사단, 두 번째 사단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길래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를 제시해도 듣지도 않더니 왜 내려갔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한 얘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한 얘기, 집 준다는 거. 두 번째, 당신이 얘기한 거, 서울대 입학시켜 준다는 이거, 당신 동생에게 준다 그랬더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 아프다고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하나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함께 가는 건데, 거기에 천국의 모형이 있는데 그거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제약이 만연되어 있는데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가정의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뭐가 된다고요?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이삭에게 건너가요. 이삭이 받은 복이 야곱에게 건너가요. 야곱이 받은 복이 요셉에게 건너가요. 요셉이 받은 복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항상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오늘날에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들의 삶의 광야의 중심을 어디로 두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막에 중심을 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또한 그 성막을 치워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방에 12부족을 배치하고 그리고 항상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휘해 가는데,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니까 왕이 있는데 좋아 보이는 거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고, 이 사울 왕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후손에 이어지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그리고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세대의 인물들로 그 요직에 다 배치해 놓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난 뒤에 각 함께 일할 팀들을 지금 임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통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이 주변의 국가들이 시시탐탐 넘어오려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국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솔로몬, 그는 나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을 해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끊임없이 일천번제가 맞춰지기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너 왜 이렇게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기도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야기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그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문이 하나님 앞에 그 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또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먼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단이 시시탐탐 넘보고 있는데,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7년간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느냐? 내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뭐 하려고 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귐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이야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믿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다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요. 살아있는 제물. 믿으십니까? 살아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여러분, 산 죄물은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제물이 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여기 잘 앉아 있는데 뭔 자리를 또 이야기하느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 사람의 자리가 있기까지는 그냥 자리만 갖다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어느 사람은 많은 땀을 흘려요. 어느 사람은 많은 눈물을 흘려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피까지 흘리면서 그 자리를 마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피가 있어야 돼요. 헌신의 피가 있어야 돼요. 헌신의 피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섬겼던 고향 교회가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터가 무덤이었어요.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님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의자가 전혀 없고요, 마루바닥에, 그리고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밤이 늦으면 성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일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 자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 눈물이 앞을 적시고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분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자리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성전의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냐?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뭐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세요.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것만큼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 내가 사랑합니다 말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많이 사랑해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의 양이 사랑의 양이에요. 기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믿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분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크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크기가 저 준 2층도요. 기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앗수르 사네림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서는 이 유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모독하는 내용,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앗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세요. 15절 미리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읽어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15절 띄워봐요. 다시 되나요? 예. 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눈을 들고 귀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도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도록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옆에 왜 아주형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내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저녁 때 퇴근 때 되면은요, 사람들이 차도 그렇고 왔다가는 그냥 돌아서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도 이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건너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려요. 저 아래 돌다리가 있고 좋은 데로 건너가려고 하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건너가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얼굴 속에 짜증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묻어요. 하나님의 복은 기도로 닦아진 길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기도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요, 과거형이요. 씨앗을 뿌리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현재형이요. 어느 사람이 과거형인 줄 알고서는요, 1년 전에 문 두드리고 나가지고 1년 후에 가서 문 열려있나 보는 것처럼 그런 거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문 두드려 놨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면 열립니까? 착각하지 마요. 기도는 현재형이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이 아들을 저 월남 전쟁터에 보내고 난 뒤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조금 넘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아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월남 전쟁에 있는 아들 생각.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이 월남 전쟁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어머니, 나하고 함께 매복 나갔던 모든 동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만 홀로 살았는데 그게 자꾸 나를 짓눌러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깨워서 기도하던데, 여러분, 그 기도가 아들의 자리까지 길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기 원하며 기도로 길을 닦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도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16절 또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이전의 말씀으로 건너가고 후의 말씀으로 내려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는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도 정해져요. 기도는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내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표현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힘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주 여호와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삼으소서. 내 주 여호와여 은혜로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 삼으소서. 하나님 믿음이 복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